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면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다 같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여 왜 쓰러지고 싶은 날들이 없겠는가? 맨몸뚱이 하나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부대끼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쓰러지고 싶었고 나 자신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버틸 수 있게 했던 힘, 그것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긍지였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꾸어왔던 꿈이었다. 꿈은 나를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빛으로 이끈 가장 큰 힘이었다. 김희중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요셉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꿈 꿔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꿈을 꾸면서 무엇을 이루면서 살고 싶습니까? 한 소년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늘의 변화를 알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중동 전체를 살려내라 라고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이 그 소년의 가슴에 들어오자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는 꿈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와요. 17살 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꿈을 꾸죠. 근데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형제의 잘못을 시시콜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함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미움을 받는 17살 소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또 형들 앞에 앉혀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시오. 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이렇게 쭉 서 있어요. 내 곡식단이 서 있고 11개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놈이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늘 일러 바치더니 어느 날 꿈 꿨다고 하는 말이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복잡하게 커졌는데 설상가상이에요. 점입가경으로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보고 절을 하더이다. 그러면서 아마 해석까지 달았을 거예요. 2번 연거푸 꿨으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꿈입니다. 형들이 노발대발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꿈을 받은 그 시점부터 이 사람은 좀 복잡한 삶이 되어져요. 형들이 자기에게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 형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또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스토리를 전부 알고 있으니까요. 먼 훗날 이집트에 가서 농사를 다스리는 이집트에 가서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죠. 바알에게 절을 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바알이 절을 하는 듯한 그런 모든 우상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해와 달과 또한 11별이 절을 한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데 가족 전체가 절을 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통치자밖에 없어요. 또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달이니까
천지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지도자, 통치자가 되는 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꿈을 품은 이 시점부터 이 사람에게는 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꿈을 품으면 고난이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이 꿈 얘기를 듣고서 이걸 머릿속에 뒀다 그랬어요. 저 녀석 꿈 저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네. 꿈하면 야곱, 그 아버지 야곱도 일가견이 있잖아요. 루스에서 무슨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이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꿈을 꿨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네. 그럼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인생도 주관하시겠구나. 그게 아버지 야곱의 생각이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요셉을 훈련합니다. 어떻게 훈련하냐면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오라 그래요. 세겜 땅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70km 되는 거리예요. 더군다나 그 세겜이 어떤 땅이냐면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땅이에요. 그러자 자기 아들들이 일어나서 세겜에 있는 족속들을 쳐서 죽였던, 그리고 도망 나온 땅이죠. 그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야곱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꿈을 품으면 그때부터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꿈을 품은 사람, 고난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듬성듬성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형들이 보니까 꿈꾸는 녀석이 왔어요. 저거 우리 우두머리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녀석이네. 저놈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에다가 이 아이를 집어던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죽이는 건 너무 가혹하다, 팔아먹자, 은 20냥에 이 아이를 팝니다. 그래서 늘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의 노예, 그러면 짐승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자, 거기서도 좋은 일이 있는 듯 하더니 또 모함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요? 감옥에 빠져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생활을 2년간 합니다. 여러분, 감옥이란 말보단 교도소라는 말이 있는데, 교도소가 정확한 말인데, 교도소 다녀오신 분 있어요? 없군요.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지옥이 어디냐? 그게 교도소예요. 그 신영복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신영복 교수가 1968년에 통역명 사건으로다가 통역당이죠. 통역당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20년 20일을 무기수로다가 여기서 지내요.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또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서 글을 썼어요. 감옥으로부터 사색이에요. 그 글 중에 하나가 교도소가 얼마나 끔찍하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옆 사람의 온도가 증오로 느껴지고 체온을 가진 존재 자체가 미움이 되고 이성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자기가 혐오스러워진다. 여름에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옆에 37도 되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 뜨거움 속에 교도소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분이 20년 20일을 꿈을 가지고 살아나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2년을 지내요. 죽지 않습니다. 꿈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고난이 있는가? 그러면 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훈련을 요셉은 13년을 거쳐요. 오늘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화가 나서 10번은 죽어야 될 사람이죠. 날마다 이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다. 날마다 억울하다 그러면 피토하고 죽을 거예요. 그러면 전설이 안 돼요. 요셉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원망이 없어요. 고난에 직면하고 있고 이겨내고 있어요. 그 결과 살아있는 레전드, 전설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아버지의 전철을 때로는 그대로 밟아가는 사람 같아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꿈꿨던 곳이 루스예요. 루스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란 뜻이 있고 분리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분리되다. 요셉을 보면 아버지와 분리됩니다. 형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복과 분리된 사람 같습니다.
야곱도 똑같죠. 그 분리된 곳에서 야곱은 세상과 다 분리됐어요. 환경과 분리됐어요. 고난에 직면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도 똑같은 거예요. 다 분리된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가 지어주는 채색 옷, 형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랑, 또 그가 누려야 됐던 모든 것들, 거기서 다 분리됐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채색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다 분리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루스인 사람이 있습니까? 분리된 사람,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또한 교도소에 들어간 것 같은 캄캄한 심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돕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세요. 거기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훈련장이라는 거지요. 훈련장. 고난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위대한 신학자예요. 희망의 신학. 이 사람의 신학이 희망의 신학이에요. 17살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요셉의 나이 17살 때 끌려간 거하고 똑같아요. 17살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요. 영국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 좌절과 모욕을 당합니다. 어느 날 들려오는 말이 가족들은 폭격으로 인해서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심한 절망을 느꼈어요. 자살을 생각하는데 그때 영국에 있던 장교 한 사람이 성경을 건네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읽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선을 베푸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라고 소리쳤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가장 외롭고 처참하고 버림받은 곳이 십자가예요. 몰트만 신학자는 거기서 예수님과 자신의 동질감을 느꼈다 그래요. 아, 저분도 버림받았구나. 저분도 다 떠나갔구나. 나하고 똑같은 삶이 되어졌구나. 다른 것이 하나 있더라는 거지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몰트만에게 큰 충격으로 왔어요.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이 절대 고난과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나아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희망의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절망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십자가를 발견하면 절대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희망의 신학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강연을 하고 돌아갈 때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뭡니까? 그가 고요히 찬성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심, 그게 이분의 신학이었어요.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해골의 모양 같습니다. 이곳은 시체를 태우는 곳이에요. 여기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매달리셨어요. 거기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자 그 피가 그 땅에 스며들어서 죽음의 땅이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모든 절망이 바뀌어서 절대 희망이 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루스라고 분리됐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늘을 보는 곳이에요. 구덩이에서,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을 보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왔다가 소망의 꿈을 품고 가는 곳이 교회예요. 병든 사람이 왔다가 건강의 꿈을 품고 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매번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아, 내가 꿈이 있었구나. 그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지금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저는 목사로서 꿈을 꿉니다. 목사로서 꾸는 꿈은 이런 꿈이에요. 우리 교회에 찬양대 100명, 오케스트라 100명 세우는 꿈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꿈을 오래전부터 꿨어요. 어떤 교회도 오케스트라가 100명이 서 있는 교회를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찬양대는 100명 서 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100명인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 봤어요?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서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고,
굶주린 자가 없게 하자.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이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때로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시험이 있기도 하고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허락하시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도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은 다 승리자만 있을 뿐이지 패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를 보셔다들어 온갖 고난을 다 겪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패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다 승리자만 있는 거예요. 함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손잡고 함께 일어나서 기필코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 그것이 우린 줄 믿습니다. 손을 굳게 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네가 넘어지면 내가 붙잡아준다. 네가 고난에 빠졌으면 나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이다. 그리하여 끝내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하세요. 내가 있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큰 시험과 훈련과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싸우는 전우를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전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동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핍박으로, 고난으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돕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돕는다. 우리 그 찬송 한번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크게 찬송하시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계민이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핍박 너는 낭망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외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맞서서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왕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청했어요. 저에게 1년의 여유를 주신다면 임금님이 가장 애지중지하시는 말을, 저 타는 말을 하늘을 날도록 가르쳐 보이겠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도 저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때 저에게 형벌을 내려주세요. 왕은 이 사형수의 얘기를 듣고 껄껄 웃었어요. 너무 웃기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1년 더 살려줬다는 거죠. 근데 동료 제사들이 다 걱정스러운 얼굴로다가, 야,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냐? 말 같은 말을 해야 말이 말을 듣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어. 1년 안에 왕이 죽을지 혹은 내가 죽을지 모르잖아. 더욱이 그 말이 죽지 말란 법도 없고 또 1년 뒤에 진짜로 말이 하늘을 날지 누가 알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임금이 살려줬다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다. 예, 그 외에는 우리에게 포기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 거친 바다를 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라, 내가 너 앞에 직면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베드로, 거친 뱃사람이에요. 성질도 급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누가 단무지로 다 표현했더라고요. 베드로의 성격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는 잡석으로 자기를 알았어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너 반석으로 쓰겠다. 이 사람이 나중에 달라집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성경 중에 가장 수려한 문장으로 가장 잘 쓰여졌다 그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자 잡석이 반석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과나무 속에서, 사과 속에서 씨를 보는 거예요. 그 씨 속에서 사과나무를 보시는 거지요.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어린 요셉 17살 된 아이 속에서 장차 이집트의 국무총리를 보고 계시고 중동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먹여 살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고난이 주는 선물. 꿈을 가지면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은 선물을 줍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훈련이 있어요. 17살 때 그래 70km를 가라고 하다니, 70km면 4km가 심리니까 몇 킬로예요? 거의 200리길 가까운 데예요. 그걸 혼자서, 더군다나 세겜 땅으로. 그런 훈련이 있어요. 이 훈련만 있겠어요? 그 아버지는 얼룩달룩한 흰 양들 가지고서 알록달록한 양을 만들어내는 목축업의 천재예요. 당연히 그 아들들이 목축업의 천재죠. 요셉도 영리한 사람이에요. 목축업의 천재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을 받아요.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 대장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권세가 있었는지 몰라요. 히브리 사람들이 읽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 책이 있어요. 저한테 그 책이 한 권 있어서 이 요셉에 대한 사건을 쭉 읽다 보니까 보디발은 내시 출신으로 아주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자 이집트의 2인자가 되어집니다. 그 집안에 왕궁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까지 있었는걸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 속에 갇혔었던 거예요. 그런 집에서 요셉이 들어가서 모든 재반 업무를 맡는 총무가 되어집니다.
농업으로 사는 나라인데 그 농업으로 사는 나라의 제반 업무를 맡은 요셉,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보디발과 그의 모든 집에 또 그의 농업에 복을 주셨다 그랬으니까요. 이 사람은 뭘 배우느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노예로 살지만 이 사람은 농업을 배웁니다. 목축업의 천재요, 농업을 배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디발의 집에서 전문가로 길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을 갑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온갖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의 이 관원장이라고 써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떡을 권하고 술을 권해서 그 속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먼저 먹는 사람이에요. 최고 위층이라는 거예요. 정치에 눈을 뜨는 거예요. 요셉은 13년의 시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어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목축업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농업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정치에 대해서 준비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이집트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이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 준비를 해라. 바닥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엔 바로에게 꿈을 주시죠. 7년 대풍년에 대한 꿈을 주시는데 이런 꿈이에요. 나일강에서 아주 튼실한 막 뚱뚱한 우리 장지영 전도사 같은 그런 소 7마리가 확 나오더라는 거죠. 이야, 풍년이 일어나겠구나 좋아하는데 그 뒤로 그냥 파리하고 바싹 마른 저 같은 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리네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런데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아주 튼실한 벼 7가지 7 이삭이 막 확 나와서 이야, 이거 먹고 살겠구나 하는데 또 바싹 마른 벼 7 이삭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깼죠. 야, 이게 무슨 꿈이냐? 사람 다 불러 모아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그때 감옥에서 살아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나 그때 꿈꾸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해석해 보시죠. 데리고 와라. 요셉이 온 거예요. 와서 다 꿈 얘기를 듣더니 뭐 꿈함이 이 사람은 아버지 때부터 뭐 타고난 사람인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들은 사람인데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반드시 이룰 꿈인데 7년 대풍년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7년 엄청난 흉년이 와서 풍년은 기억도 안 나게 할 겁니다. 야, 그럼 어떡하냐? 그렇게 되면 다 굶어 죽지 뭘 어떡합니까? 이러고 난 모르겠습니다. 그럼 돌아갔으면 감옥으로 돌아갔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7년 대풍년 때에 곡식을 거두는 창고를 마련해 두셔서 5분의 1은 거기다 꼭 쌓아놓으시고, 그리고 각 지방마다 머니까 곡식 창고를 만드셔서 거기도 5분의 1을 다 쌓아놓으십시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이야, 이 세상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누구밖에 없네? 너밖에 없다. 그 비밀을 풀어낸 사람,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자. 사브넷 바네아,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너는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사브넷 바네아, 너에게 내 반지를 뺏어주마. 반지를 뺏어주고 너는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다. 나는 이름만 바로지 통치자는 바로 너다. 내 수레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해라. 그래서 13년의 산전수전을 겪은 다음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서 중동 땅을 다 먹여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투자입니다. 13년 이 사람이 고생했어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몇 살까지 이가 이집트의 2인자로서 그 엄청난 힘을 발휘했느냐? 80년 동안 했어요. 80년. 110세에 죽었어요. 80년 동안 이집트의 중심의 권력의 한 중심에 있었어요. 왕들은 계속 죽지만 요셉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끝까지 버텨서 위대한 삶을 살아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통치면, 그런 거면 한번 고난이 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벌써들 옆 사람은 쫄았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아 와라! 올 테면 오라는 거지. 올 테면 뭐 13년 투자해서 80년 먹고 살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고난이 뭐가 무서워요? 고난이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은 꿈을 가졌어요. 고난의 바닥에 확 집어던져요. 말 그대로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쫙 뻗었어요. 고난의 밑바닥이에요. 끝난 줄 알았어요. 거기서 서서히 배워가는 거예요. 목축업을 배우고, 농업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그래서 시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가 13년을 준비했더니 이 자기 가족이 먹고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고 중동 땅 전체가 먹고 산 줄 믿습니다. 꿈을 꾸면 고난이 와요. 고난은 우리를 바닥으로 던져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부터 배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22년 전에 개척했어요. 생개척했어요. 아내하고 둘이 개척했어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음향을 배우고 이 전기를 배우고 다 배웠어요. 저는 경운기도 잘 몰아요. 노약도 잘해요. 바닥에서부터 배웠던 거래요. 이렇게 음향 딱 들어보면 뭐가 문제네 금방 알아요. 바닥에서부터 배웠더니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어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두려워할 것 없어요. 꿈꾸는 자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그 꿈을 끝내 이루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로작가 한승원 씨가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끊임없이 책을 써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어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포구의 달,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사람 벽에 크게 한문으로 두 글자 써놨어요. 광기, 이렇게 써있어요. 광기. 미친 듯이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미친 듯이 살아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이 사람은 미친 듯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사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 미친 듯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55년에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미국에서 버스를 탔는데 흑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종분리법이 있어서 흑인은 백인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됐어요. 이 여자분이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을 벌어서 감옥에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체포됐어요. 그러자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어요. 인권운동하는 목사예요. 1963년 8월에 인종차별을 금지하면서 워싱턴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 속에 이 사람이 위대한 연설을 해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 우애를 나누며 한 식탁에서 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가득한 미시시피 주 당국이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린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으로 분별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신교도이건 구교도이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옛날 우리 조상이 부르던 흑인 영과 마침내 자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막 꿈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5년 뒤에 39살 이 젊은 나이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13년을, 이분도 참 요셉하고 똑같아요. 13년을 흑인 운동을 위해서,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킹 목사님. 그가 죽었을 때 부검이가 그의 시신을 부검했는데 그의 심장 상태가 60세 노인과 같았대요. 끊임없이 뛰었던 사람인 거예요. 결국 그의 꿈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13년간 말도 못할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아났다면 이 꿈은 위대한 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은 꿈 때문입니다. 꿈을 포기하면 고난도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꿈을 품고 있는 한 계속 고난은 올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 그 고난을 잘 견뎌내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역사가 새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저는 이렇게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꿈 더하기 고난은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전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